엄마가 여기 앉아 들어가. 안에 들어가. 이 안에 들어가. 여기 아니고. 여기 앉아 있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에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니 자, 해보세요.
오늘 3일인가? 오늘 아침 9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성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정성 들여서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여른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요일 1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금연 권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하루를 부탁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얼마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 9장 말씀을 할 텐데, 오늘 에스더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에스더를 더 깊이 알고 예수 사랑,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여서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 의탁드리며 시작하는 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저는 예수님 보는 것 같이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이제 10장까지 다 왔네요, 벌써. 네, 우리 에스더 9장 말씀은 몇 절까지 있는가 한번 볼게요. 32절까지가 있으니까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날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스를 왕이 각지방 각국에 모인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다고 주의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미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중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바다산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마바시다와 아리세와 아리베와 멜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이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이 도성 수산에서 거룩한 자의 친절로 왕께하였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이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는 석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도서들을 항하시고 하나님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누니 멀리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이 시체가 미달리니라. 이달 월 14일에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300명을 수산에서 도록하되 그들의 제사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 9월 13일에 금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달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19절까지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은혜가 되어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응? 죽으면 죽으리라. 아, 죽으면 죽으리라. 또 생각난 거 뭐가 있어요? 오늘 제목을 한번 지어봅시다. 오늘 제목을 한번 지어보자. 제목.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목은, 역전. 역전된다. 제목이 좋죠? 역전된다? 아, 역전되면 안 되는데, 역전이 아니고 완전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진다로 더 바꿀까? 자, 여러분, 에스더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생각나죠? 근데 또, 아리따운 여인이 생각나요, 저는. 성경을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달라요. 성경은 어떤 문제와 답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가정 문제 때문에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성경에서 답이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는 사람마다 눈이 다르다. 그리고 관점이 다르고 그 관점대로 이 해답이 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뭐 군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정치가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은 이 성경에서 정치를 보면 그 정치가 보는 관점대로다가 이게 보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죠? 나라 문제가 있죠. 싸워야 되잖아. 그럼 어떤 군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체제 문제도 맞아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에스더 9장 말씀이 그것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게 보여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의 문제들을 보고 깊이 거기 빠져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를 지금 현실과 같이 맞짱 떼서 보면 그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통로가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냥 우리가 노래를 해도 기분이 좋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30분도 더 했어. 내가 늦게 오니까. 그죠? 늦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노래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유행가. 그죠? 그런데 찬양을 30분 이상 하면요. 찬양은 곡조가 있는 노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깊은 찬양을 깊게 하면은 저는 뭐 이 노래의 은사가 없어서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못하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왜냐면 성경 말씀을 읽기 때문에 알아요. 찬양을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30분씩 해서 그 복이 여러분들이 치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요 찬양 30분 하면 다 날아갑니다.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문제가 이거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을 지니고 있는데 이 복이 모르고 지나가면요, 그건 복을 받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 달. 유다인들이 아하스로 왕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이방인이 유다인이 된다는 것은요, 유다인들의 어떤 각종 그 의식과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을 남의 나라 가서도 다 따라해야 돼요.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맞죠? 남의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나라의 그 법을 지키고 행하고 그 의식을 따라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유다인들은 자기 나라의 그 7대 명절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고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금 전 세계를 틀어잡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 9장 말씀에는 자기 민족들이 들어가서 남의 나라에 그들을 다 죽이고 다시 역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자, 우리 3절을 볼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그죠?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사님. 모르드게가 뭐 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그래, 맞아요. 삼촌. 잘하시네요. 그리고 또 직업이 뭐예요? 문지기잖아, 문지기. 이 문지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읍을 벽을 쌓고 그 내부를 다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무엇을 먼저 했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죠? 5대 제사를 지낼 때 찬양대를 세우고 문지기를 세우잖아요. 그 문지기가 모르드게야. 그 에스더 삼촌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게 점점 창대함에,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점점점 창대하리라. 사업을 해도, 자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다 각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에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점점 지금은 연약하지만 창업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연약하잖아요. 그죠? 미약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창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각자의 문제들이 들어와서 답을 얻어가는, 해결이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이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각자의 문제들이 들어와서 이 해결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그 애굽 땅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유다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육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오니까 얼마나 그들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만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하만이. 지금 하만이 우리나라의 어떤 존재예요? 정청래. 정청래. 그래, 맞아요. 그리고 또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게 또 누구예요? 네? 이재명이지.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은혜가 안 돼. 내가 힘이 안 생겨.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붙든다. 어떻게 붙드는 거지? 이거조차 모르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힘이 돼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면은 뭐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맨날 쳐져가지고 저 강화문 갔다 오면 힘들다, 아프다. 저도 허리가 아프죠, 당연히. 저 허리가 아파갖고 그날 참는다고.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차에서 실룩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니까 그걸 한 거예요. 허리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어나서 허리가 아플 때는 실룩 이렇게 해라. 그리고 서서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허리가 아프면 짝다리가 되니까 자꾸 허리가 아프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틀어져요. 그래서 그 골반을 바로 잡아줘야만이 허리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다리를 여기 오면 내가 치료를 해주지만 여기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화문에 가면은 허리가 아프면 안 되니까 알려드렸잖아. 요즘엔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우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짧은 다리를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뒤로 제껴서 늘려줘야 돼. 이렇게 늘려. 이렇게 쫙 늘려. 그러면 허리가 시원해 느껴져. 그리고 또 앞다리는, 긴 다리는 앞으로 제껴. 이렇게 쫙 두 손을 잡고 딱 제껴. 그러면 자기 허리가 지금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잡아지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자가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허리를, 골반 틀어진 걸 잡아가면서 또 무릎이 관절이 걸렸다 그러면은 여기 오시면 여기 초음파로 치료해주면 되지만 당장 어떻게 하는 어떤 방법들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몸을 유지해야만이 이 나라도 살리고 여러분 건강에 지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강화문에 다니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다니셔야지. 만약 그냥 힘들다 아프다 이러고 그러면은 힘이 됩니까? 절대로 죽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는 내 몸도 고쳐가면서 이러면서 영적으로 하늘문을 열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당시 성전조차 없는 이방인들이 포로 생활, 이방의 나라에 가서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에 포로이면서도 그들을,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점령해서 지혜롭게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 이들이 하만을 그들을 오히려 죽이고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전 세계를 틀어잡는 그런 복을 받고,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받고 또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어떻게 틀어잡는지를 우리가 보고 또 정강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이어나가면은 이 함무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자기 나라 사람이에요. 이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육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뭐라 그래? 에스더에게 묻죠.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왕이 에스더에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기회를 얻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오늘 말고 내일 이렇게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시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역으로다가 그 180도로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9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아달월 14일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어떤 권력, 그런 민감한 관리 이런 거에 모르드게를 의식한 저들이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막 급속도로다가 이 왕이 인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모르드게가 어떤 신의 어떤 그런 힘이 있는 줄 알고요. 다들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야. 그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는 문지기야, 문지기. 하찮은 문지기였지만은 그들을 점령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바로 그들이 믿는, 유다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5대 제사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반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가 다 알아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정말 다른 나라들은요, 다시 또 막 이렇게 중국에 점령되고 막 이렇게 되었지만은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나라가요, 우리나라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우리 뭐 신학교 다닐 때도 이걸 배웠지만 또 잊어버렸지만은 유튜브에 지금 요즘에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글라우드라는 학자들인데 이 전문가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 학자는요,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인정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맨날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주 이 작은 나라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성경의 이사야 25장인가? 거기에 나오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재림한다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작은 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작은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사야 몇 장이더라? 25장인가? 내가 어디다 적긴 적었는데 좌우지간 이 어두컴컴한 이런 도서관에 1880년도에 와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성경을 풀이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글라우스라는 그 사람이
이 작은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 선교사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랬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이 우리나라를 지목하느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지만, 일본 같은 나라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갔지만은 얼마 안 돼서 다 해체되고 1%밖에 안 돼. 1%밖에. 중국은 정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100만이 선교사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 지하에서 아직도 이렇게 뭐 물론 중국에서는 막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튼 각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자기들의 그 신을 막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다르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선교사들 와보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풀어가지고 믿고 그것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춤을 추고 이랬던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스라는 사람이 무슨 이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무슨 그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나가 이사야서에서 재림한다는 말씀이 있고 한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대한민국에서 그런 나라가 될까 이렇게 의심을 하고 끝까지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이 서상균이라는 서상륜이라는 이런 우리나라 1880년도에 이런 사람이 황해도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역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스스로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원초적인 어떤 하나님이 스스로 자생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스스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그게 깨달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배우고 또 말씀을 이렇게 어떤 우리 국문도 깨닫고 이런 한글도 깨닫는, 이렇게 배워야 깨닫잖아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 이 학자들도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을 제가 깨닫고는, 이 황해도 출신, 이는 성령을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를 깨닫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깨달은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1880년도에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스스로 이거를 벌써 깨닫고 성경을 알고 스스로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와보니까,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그래서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6.25 이후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강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해결하고 이랬지, 어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구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 국민들이요 나라를 구해왔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9장에서 이거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자기 민족들을 그렇게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쪽에서도 깨달아가면서 성경을 깨달아가면서 그 5대 제사를 지켜가면서 7대 명절을 지켜가면서 이 나라를 되찾는 이런 반전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 시키려고 하는 저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어요. 정광 목사님이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도 그냥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면서도 그냥 내 발등에 지금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3분의 1이라도 우리 1천만 국민이 지금 전부 다 광화문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스스로 자생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이 안에서 해답을 얻고 쫓아갈 수 있는 힘을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19절까지만 읽었는데,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이 14일날 명절로 삼아. 14일이 언제요? 1월 14일이 언제야? 예수님 죽으시고 1월 14일 6월절 날이잖아. 알아요? 몰라요? 6월 14일 아달 월 14일 명절날이잖아. 명절날. 왜 답이 없어? 1월 14일날 6월절 아무도 없어 여기? 답하는 사람이 없노? 에? 여기에 지금 9장에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이러면서, 히브리어 아달월 이러면서 14일을 명절로 삼아. 이렇게 아까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주일. 그러니까 주일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달 명절날이잖아. 명절날. 우리가 명절날, 유다인의 명절날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말씀은 이날 명절을 삼아서 7대 명절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그 유다인들이 남의 나라 가서도 그 나라를 다 점령하고 자기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 이거야. 지금 즉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시키려 하는 저들을 다 우리가 척결시키고 반전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속하려고 해요, 안 해요? 우리 1천만 국민들이 지금 광화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이 광화문에 나가고 그 큰 불을 받아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사랑, 나라 사랑. 바로 이 힘은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소청을 하고 묻잖아요. 그죠? 에스더 하만을 10아들을 나무에 매달고 내일 다시 조서대로 하기를 간청하잖아요. 유다인들은 진멸하기 위해 기회를 얻습니다. 계속.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한 일은 바로 예수 사랑, 나라 사랑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재섭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재섭 집사님 왜 도대체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듭니까? 이러니까 이제 나가야죠.
지금 이제 뭐 맨날 밭일한다, 고추 심었다, 논에 들어가서 뭐 했다, 또 묘지 보러 다니면서 일했다. 그분이 풍수지기 그거 하면서 묘지를, 사람 죽으면 장사 치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가보니 이 나팔을 여기서 30분씩 불다가 나가보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라. 그러니까 나팔 부는 생각이 자꾸 생각이 난대요, 여기가.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나팔을 못 불게 했잖아. 나팔을 못 부니까 자기가 앉아보니까 자기는 이게 나팔 부는 게 막 좋아서 이제 그러는 거라.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게 정말 복이구나. 내가 여기서 30분 동안 찬양하는 게 복이고, 내가 여기서 색스폰 나팔 부는 게 이게 복이구나. 이거를요 아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박차고 나가면 자기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꾸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는요 좋은 걸 준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면 뭐라? 무겁다. 그러나 내 멍에를 매면 뭐라 그래요? 가볍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 찬양,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달으면 이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가지고 가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크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이,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아이고 이거 뭐 나라 살린다고 저 강화문 가봐야 맨날 허리 아프고 내 돈만 들어가고,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허리 아프고 뭐 어디 가면 허리 안 아파요? 농사 지면 허리가 더 아프지? 말씀 쫓아서 강화문 가는 게 그나마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라 살리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겠어요? 어저께 우리 정가훈 목사님이 우리 불러놓고, 우리 뭐 돈을 줍니까 뭐 줍니까? 어저께 이 자막 딱 꺼놓고 아주 엄청난 큰 돈을 주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걸 유튜브를 끄라 그랬지?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가 다 또 이제 폭로해야지. 니네들 돈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래. 그래서 한 100만원 주는가 그랬더니 10만원 주지. 10만원 주면 여기서 KTX 타고 가면 우리 12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죠. 왜? 우리가 헌금 해가면서 다니잖아요. 나라 살리는 게 어디 쉬운가요? 가정 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라 살리는 거 힘든 거 맞아요. 우리 것을 들여가면서 나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어쨌든 10만원에도 주셔서 감사하게 KTX 타고 왔어요. 버스 타고 올 걸 아니면 5시간 와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10만원 주셔서 또 KTX 타고 또 이렇게 그거 햄버거 하나 사서 먹고 이러고 왔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내 것을 드리지 않고는요 나라 살릴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저께 또 이제 우리 실행위원장들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 가니까 힘들지 다른 것보다. 그래서 참 우리도 이렇게 좀 주가라도 좀 올리자. 우리를 너무 우습게 한다. 이래서 우리 하루 쉬자. 이번 토요일 날은 실행위원장들이 다 이랬었거든 사실은. 그랬는데 정가훈 목사님 가보면요, 정가훈 목사님을 보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분들이
그분이 막 욕을 한다. 막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막, 그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정강 목숨을, 정강 목사님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거, 우리는 알잖아.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왔다가 막 등 돌리고 그렇게 하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정치라도 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주사파들한테 자기네들이 잘못 보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맞아요? 저들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바른말 해가면서 사는 게 맞아요. 나라를 살리려면 바른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면 돼요? 내가 재석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재석 집사님 전화가 왔길래, 사모하고 이러면 빨리 와라. 농사 짓면 세상은 따라가면은 내가 죽는다. 여기 오면 색스폰 못 불어. 색스폰 왜 그때 계속 나오지? 왜 그랬어? 기다려라 그랬어. 기다려라. 그리고 내남의 대표잖아. 그런 사람이 밭에 가서 일하고 돈 벌러 가고 이러면 돼? 그래도 무슨 나라를 살려? 짐승도 한 마리 못 살리겠다. 사람도 하나 못 살리고. 그러면 안 된다. 다 제쳐놓고 말할 때 아들이 강화문은 못 가게 해요. 내 때려치우라 그랬어. 그러려면. 아니, 아들을 틀린 말을 하면 네가 공부를 해라. 관심을 가져라.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다 그들이 저 주사파들 겁이 나갖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겁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이러고 아들을 설득하고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냐? 내 이랬어요. 나도 옛날에 우리 딸이 강화문 못 가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내가 내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치고 내가 다른 자식들처럼 재산 못 물려주고 안쓰러워서 그래 뭐든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식한테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겁니까? 자식들에게 세상 것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냐고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잡아서 자꾸 갖다 입에 털어 넣어주면 그 아이들이 나 죽고 나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네가 잘 모른다. 강화문은 나가야 되는 거고, 이제는 여행을 강화문으로 가자. 니네들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이제는 공부 좀 많이 했죠. 이제는 그들에게 설득당하지 말고 설득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그래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또 가야 되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